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궤를 가져오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윗 언약궤를 가져오다.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가지고 두 번째로 행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행한 일은 뭐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부스 족속이,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사실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 그곳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렇게 온 그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제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오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그 지시한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대신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준비하는 곳이라는 그런 곳으로 그곳을 만들어놔요.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이제 시온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그 시온이 시편이나 또 선지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그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고 바로 그 장소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곳이 돼요. 그런데 그곳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건물로 세워진 성전 대신에 진짜 성전이 세워지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름만 쫙 연결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거기를 함락시키는, 거기를 정복하는 일이에요. 그때까지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때까지 지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이제 다윗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누구에게서 완성이 돼요? 다윗에게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다윗이 완전히 정복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거기로 수도를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놓는 일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죠. 이미 뭐 설명하지 않아도 신학적으로 그것이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런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통치할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그 왕의 통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약속의 땅을 완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이 되는 나라가 됐다. 이걸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로 하여금 그 식양을 보여주죠. 그래서 높이가 2.5규빗, 2규빗 반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약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요 길이라고 그랬죠. 50cm 정도로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이렇게 계산하고 한다면은 요 높이는 2.5규빗이니까 1.25m, 1m 2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강대상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너비와 폭은 1규빗이라고 그랬어요. 너비와 폭은 1.5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규빗이 50cm니까 1.5규빗이니까 반, 1규빗의 반 25cm를 더하면 약 한 75cm. 75cm. 그러니까 이 길이는 1m 25, 그리고 높이는 한 75cm, 또 너비도 한 75cm 정도 되는 요 강대상 만한, 요거보다 좀 작을까요? 살짝 작을까요? 요 정도 되는 궤짝이에요. 궤짝. 그래서 요 궤짝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제 조각조각 된 나무라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래서 짜맞춤 가구처럼, 그래 짜맞춤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를 순금으로 이렇게 감싼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 궤에, 그 궤짝에 뚜껑을 또 따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 뚜껑을 만들었는데 그 뚜껑은 이제 천사의 모양을 한 그 그룹, 천사가 양쪽에서, 이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한 명 이렇게 날개를 쭉 펴가지고 그 날개로 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쭉 펴서 덮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뚜껑을 만드는데 그걸 속죄 소 혹은 시은 소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거기가 이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죄의 피를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뚜껑이에요. 그래서 속죄도 역시도 순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지금 다윗이 가져가 오는 이 언약궤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들어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데, 요 하나님의 언약궤, 요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 이렇게 표현해요. 혹은 여호와의 궤. 이것은 지금 이 언약궤가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어디서는 법궤로 설명되기도 하고, 또는 언약궤로 설명되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그 언약궤가 차지하는 그 위치, 이 언약궤가 드러나는 그 어떤 의미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용어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영광을 강조할 때 여호와의 궤 혹은 하나님의 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그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성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왜 가져오려고 했을까? 여기는 학자들의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기의 그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저 어디 시골 구석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자기 왕궁으로 지금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의 왕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니와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무리를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랬어요. 요 3만 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지금 아미나답의 집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가져오는데 여기가 블레셋 접경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요 블레셋에게 또 공격을 당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군사들과 또 요 군사들만이 3만 명이 아니고 동행하는 이제 그 일에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간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갔어요. 바알레 유다. 이 바알레 유다가 어디냐면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에요.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바알레 유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실로에 이 언약궤를 설치하죠. 길갈에 언약궤를 놓고 정복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정복전쟁이 마무리된 다음에 실로에다가 성막을 지어놓고 그 실로에 이제 가져다가 놓아요.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금 지난 때예요. 400년이. 그렇게 실로에 갖다 놓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아벡 전투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갔다가 뺏겨버려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다곤 신상에 갖다 놓죠. 가비에다가도 갖다 놓고 또 에글론에도 갖다 놓고 또 아스돗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여러 곳에 이제 막 갖다 놓는데 갖다 놓을 때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그 다곤 신상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제 보내는데 그렇게 언약궤가 처음에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올 때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와요. 벳세메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신기해가지고 이 속에 뭐가 들었나 호기심에 그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때 70명 또 5만이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그 부분은 70명이 죽었는지 5만 명이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아주 애매한 그 표현으로 학자들도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70명이 죽는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른 어떻게 해요? 그 벳세메스에서 얼른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저 기럇 여아림으로 갖다 놔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20년 뒤에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 다윗이 가져오려고 하는 이때가 한 80년이 지난 때예요. 어떤 사람은 한 100년까지도 보는데 한 8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흐른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이렇게 아들을 얘기하는데 아들이 아니고 아마 손자나 증손자쯤 되는 거예요. 100년이 됐으니까 아미나답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래서 이제 하는데
거기가 지금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인데 거기를 지금 바알레 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바알의 문화, 가나안에서 그렇게 왕이 없어서 바알 문화를, 가나안 문화를 따라 가나안 풍속을 따라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그 바알의 풍속과 문화를 끊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레 유다라는 말은 유다가 바알을 이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을 바알레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바알의 모든 풍속과 바알 신을 섬기던 행위들을 끝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바알레 유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서 지금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사와 아이호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져오는데 재미있게도 이 우사라는 이름이 뭐냐면 힘,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호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부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책임을 맡고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뭐 독특하게도 그것을 소들이 끄는 수레에 얹어 갖고 와요. 언약궤는 그 민수기나 레위기 율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언약궤 양옆에 구멍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긴 채를 거기다 껴 가지고 양쪽에서 제사장이 4명이서 짊어지고 다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레에다 좀 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우사와 야호가 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실어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끌고 오는데 갑자기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이 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하나님이 뛰게 하신 것 같아요. 소들이 뛰니까 그 수레가 이제 막 덜컹덜컹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려고 그러자 우사가 가서 그것을 탁 잡았어요. 그러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백성들이 지금 막 각종 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서 지금 축제를 벌이면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다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딱 잡아가지고 지탱해 내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공포였겠습니까? 그 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윗일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내게 어찌 오리요 이렇게 말해요. 이 두려워했다 이 말은 단순히 겁에 질렸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막 분이 났다는 말이에요. 분. 그래서 앞에 다윗이 분을 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아마 이런 분을 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 언약궤를 저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냅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냈는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오벳 에돔이 그 언약궤를 맡아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아요.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언약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서 그래 6걸음 걸으면 제사 한 번 드리고 6걸음 걸으면 제사 한 번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왔어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거리가 한 15km, 16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긴 거리를 계속 6걸음의 제사를 한 번씩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가져오면서 이제 이 다윗은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그때 삼배 그 세마포 배 옷을 걸치고 있다가 그게 아마 이렇게 쭉 흘러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왕궁의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던 미갈이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도 없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여종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미갈이 말하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더 낮아져도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본문에서 마지막 토를 이렇게 달아나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 다윗이 사울을 미워해가지고 관계를 안 가져서 자식이 안 생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태를 막아서 자식이 안 생긴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식을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울의 피가 사울의 혈통이 다윗의 이 왕의 혈통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은 완전히 사울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미갈의 그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에 이 사울의 혈통이 섞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는 인생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 왜 도대체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도대체?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법궤가 떨어져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져가지고 깨지기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흙이 묻든지 혹은 더러워진다면은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사는 정말 반사신경이 빨라가지고 얼른 가서 막았으니까 우사한테 야, 너 반사신경 좋구나, 너 잘했다 칭찬을 해줘도 정말 모자란데 왜 그 자리에서 죽였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죠.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를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운반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방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사가 그 방법을 어긴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앞에서 다윗이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갖고 오려고 할 때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갖고 와요? 수레에 싣고 와요. 그러니까 이 우사나 아효가 매는 방법이 아닌 자기들이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방법을 제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고 보관하면서 그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인 줄. 오랜 제사장의 직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인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이름을 힘, 능력, 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되자 다윗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라는 말은 쳐내다, 잘라내다, 파괴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내가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그 오만한 힘을 잘라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세월 동안 그 한 자리에 있던 이 언약궤를 아마 우사는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증조 할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인 아미나답으로부터 이것은 잘 보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서 그는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나 이런 마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우사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그 영광 앞에 춤추는 사람이지,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사는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앞에서 벌거벗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건은 다윗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주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힘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도 경고를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인간의 교만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하죠.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지 내 방식대로 나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